반갑습니다. 오늘은 불교의 주된 교학의 하나인 오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불교는 선불교가 주류입니다. 선불교는 견성성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견성성불은 본래 성품을 보아서 부처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 본래 성품이라는 것이 바로 참나, 즉 아트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절 앞에 가보면 참나를 찾는 수행, 또 참나를 찾았어, 이런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참나, 진화, 자아, 즉 이 아트만 사상은 불교의 사상이 아니라 힌두교의 사상임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참나 사상을 비판하면서 발생한 종교가 바로 우리 불교입니다. 따라서 참나, 진화, 자아, 이 아트만에 물들어 있으면 불교가 아닌 것이 됩니다. 오늘 살펴볼 이 오온의 가르침은 불교의 인관관이자 인간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명색, 즉 인간의 몸과 마음을 해체하고 또 분석하면서 영원불변하는 아트만, 즉 자아, 참나라는 것은 그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무아를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는 가르침이 바로 이 오온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참나, 즉 이 아트만 사상을 비판하면서 무아를 주장하셨습니다. 이 무아 사상은 불교의 이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오온의 가르침을 통하여 무아를 드러내셨고 경전 속에 수천 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이 오온의 가르침은 중요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한자로 없을 무, 나 아자를 사용해서 무아라고 하니까 한자 뜻 그대로 무아를 내가 없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무아는 지금 현실에서 쓰고 앉고 말하고 하는 이 내 자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고 변하지 않는 실체로 남아서 윤회의 주체로서의 참나, 즉 영혼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는 빨리어로 반짝칸타라고 합니다. 반자는 다섯, 즉 오를 의미하고 칸다는 사임, 무득이, 적집이라는 의미입니다. 한자로는 온으로 옮겼습니다. 오는 다섯 가지의 무득이 또는 다섯 가지의 쌓임이라는 의미로 인간 존재를 이루고 있는 색, 수, 상, 행, 식원의 다섯 가지 무더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유다니까요, 무더기경에서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다섯 가지 무더기인가? 비구들이여, 그것이 어떠한 물질이건 그것이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안의 것이건 밖의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수성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이를 일러 물질의 모독이라고 한다. 느낌이건 인식이건 의도건 내지 그것이 어떠한 아르마리건 그것이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안의 것이건 밖의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수성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이를 일러 아르마리의 모독이라고 한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5가지 모독이라고 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연기법에서는 인간의 그 마음과 육체를 명과 색, 즉 명색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온의 가르침에서는 정신적인 측면의 이 명을 수, 상, 행, 식의 4가지로 나누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고는 인간의 이 육체를 의미하고 나머지 수, 상, 행운은 심소이고 식오는 심왕이라고 합니다. 수, 상, 행, 식, 온 이 4가지의 모독이를 아울러서 인간의 정신계의 영역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5가지 모독이 색, 수, 상, 행, 식온을 세곤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세곤은 빨려로 룩박한다라고 합니다. 물질의 모독이 사임, 적집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색은 물질, 색깔, 형태 등으로 번역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인간의 육체 또는 물질 전반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경에서는 물질을 변형된다고 해서 물질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변형은 형태나 모양이 있는 것이 그 형태나 모양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수, 상, 행, 식오는 형태나 모양이 없기 때문에 변화는 있어도 변형은 없는 것입니다. 색, 즉 물질은 모양과 색깔을 가진 변형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종류는 근본 물질과 파생된 물질로 나누고 있습니다. 근본 물질은 지, 수, 화, 풍 이 4가지이고 파생 물질은 이 근본 물질에서 파생된 24가지의 물질이 있습니다. 물질은 근본 물질과 파생된 물질 모두 합하여 28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근본 물질은 지, 수, 화, 풍으로 이것을 4대종이라 하고 만드는 물질이라는 의미로 능조색이라고도 합니다. 지, 수, 화, 풍 이 4대는 흙, 물, 불, 바람 그 자체가 아니라 지는 이 단단함 또 거침 등의 이 경고성으로 우리의 살갗이나 뼈의 근원이 되는 요소이고 수는 흐름, 그 다음에 응집, 습함, 침투 등의 서변성으로 피, 눈물, 땀 등의 요소이고 화는 열기, 따뜻함 등의 이 온난성 또는 열성으로 우리의 체온 등의 요소입니다. 풍은 움직임 등의 유동성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이 운동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지수화풍, 이 지수화풍, 흙, 물, 불, 바람 그 자체가 아니라 흙, 물, 불, 바람에 내재된 그 성질,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수화풍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로서 이들은 각자가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서로 연결되어서 불가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흙의 요소 속에는 100% 그 흙의 요소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흙의 요소 속에는 물과 또 불, 바람의 요소들이 함께 들어있고 물의 요소 속에도 흙과 불과 바람의 요소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처럼 이 네 가지 물질들이 서로 얽히고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 중에 지배적으로 두드러진 요소의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은 다른 모든 물질과 마찬가지로 지수, 화풍의 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 서변성이 지배적으로 나타난 물질입니다. 그러나 어떤 조건에 의해서 땅의 견고성이 두드러지면 물은 얼음으로 단단하게 견고성으로 나타나고 뜨거운 열성이 두드러지면 물이 뜨겁게 끓어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열성과 바람의 요소인 운동성이 활발하게 나타나면 물은 기체인 수증기로 변하여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파생된 물질은 다른 말로 만들어진 물질이라는 의미에서 소조색이라고도 합니다. 근본 물질에서 파생되었거나 근본 물질을 의지해서 생성된 2차적인 24가지의 물질을 의미합니다. 파생된 물질은 눈, 귀, 코, 혀, 몸, 형상, 소리, 냄새, 맛, 여자의 기능, 남자의 기능, 생명 기능, 심장 토대, 몸의 암시, 말의 암시, 허공의 요소, 물질의 가벼움, 물질의 부드러움, 물질의 적합함, 물질의 생성, 물질의 상속, 물질의 쇠퇴, 물질의 무상함, 먹는 음식까지 모두 2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본 물질을 땅이라고 한다면 파생된 물질은 그 땅에서 자라는 식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 28가지의 물질들은 근본 물질, 감성의 물질, 대상의 물질, 성의 물질, 심장의 물질, 생명의 물질, 음식의 물질, 제한의 물질, 암시의 물질, 변화의 물질, 특징의 물질로 11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고 이 중에서 근본 물질, 감성의 물질, 대상의 물질, 성의 물질, 심장의 물질, 생명의 물질, 음식의 물질 이 7가지는 각각의 고유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윗바사나로 통찰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구체적인 물질은 18가지가 됩니다. 나머지 제한의 물질, 암시의 물질, 변화의 물질, 특징의 물질 이 4가지의 물질은 성질상 추상적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추상적인 물질은 10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물질의 무더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28가지의 물질들 중에서 영원 불변하는 자, 참나, 또 아트만이라고 할 만한 것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를 분해했을 때 수만 종의 부품들이 나열이 됩니다. 그 수많은 부품들 중에서 핸들 그 자체만을 자동차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타이어 그 자체만을 가지고 자동차라고 하지 않습니다. 수만 종의 그 자동차의 부품들이 조합이 되어서 움직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자동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도 5가지 무더기 속에 수많은 물질적인 요소들과 정신적인 요소들이 조합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인간, 즉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젠가는 해체되고 분해되어서 없어질라는 것에 집착해서 온갖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괴로움에 허덕이고 있는 중생들에게 몸과 마음을 분해하고 해체해서 영원불멸하는 참나라는 실체가 없다라는 무아를 설명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이 오온의 가르침을 설한 것입니다. 이 무아의 가르침은 불교의 정체성이자 부처님의 전맥 특허로 힌두교의 자아사상을 비판하면서 성립된 수많은 종교들 중에서 단 하나뿐인 불교만의 독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무아의 가르침은 장식품에 불과하고 힌두교의 가르침인 자아를 찾고 참나를 찾아서 부처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불교의 그 브랜드와 부처님의 명성만을 차용하여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 한국 불교가 과연 불교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본질이 다른 종교에 부처님의 가사만 뒤집어 씌운다고 해서 불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수업부터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